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는데,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란 말은 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바람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본 지가 있나요? 바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4분 만에 죽습니다. 4분만 숨 못 쉬면 죽어요. 요사이 정화조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인부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우리가 종종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접하는 것입니다. 1년에 정화조나 이러한 탱크를 소지하러 들어갔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는 분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산소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 몰라서 들어가서 가스를 마시고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안 보이더라도 산소도 있고 가스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다고 해서 있고 안 보이면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앉으나 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앉고 서고 하나님 안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공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시간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임자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머나먼 하늘 끝 저 별석의 저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도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간은 영원한 곳에 하나님이 다 차 있고, 영원한 시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끝없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거하심으로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그 아들인 이삭 때도 하나님이고 그 손자 야곱 때도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영어로서는 분명하게 현재와 과거가 다르죠. 내가 과거는 같으면 I was고, 내가 현재 같으면 I am이고, 내가 미래 같으면 I will be와 I shall be라고 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언제나 현재입니다. I a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도 내 때 보기를 소원했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때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기 전에 벌써 나는 현재 I am. 나는 그때부터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보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심적인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데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구나. 하나님의 거울은 바로 창조된 인간인 거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 속에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귀중하지요. 비록 타락했지만은 인간은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인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인이다, 미인이 아니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 속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꼭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피조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 계셔야 피조물이 생겨나죠.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자식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부모님은 자식보다 먼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은 순서적으로 볼 때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거 사탄의 계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당 간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봤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인데 그 길이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길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수작하는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의 지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이 그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다 주님이 지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어라 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고 각종의 열매 맺는 풀이 나타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공중의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들이 어족이 놀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빚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시고 실천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쓰기 전에는 구약성경에는 야훼의 사자는 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고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건 전부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야훼 아버지, 야훼 예수님, 야훼 성령님, 삼위일체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은 다 만들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만물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 보이지 않은 것은 공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도 보이지 않잖아요. 이 공간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만 주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 지었어요. 우리 영혼이 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주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 사람도 주님이 만드셨죠. 공기도, 공간도, 천사도,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주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좌들, 하늘나라의 보좌, 모든 천사들의 계급, 사탄의 계급도 다 주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 자리, 임금 자리, 수상 자리, 지사 자리, 시장 자리, 군수 자리, 이러한 모든 정사와 권세들도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고약한 일이지만 이러한 모든 제도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생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제도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아서 반역해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섰지만은 실제는 만물이 주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온 천지를 회복하시면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반역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이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반역을 다 심판하시고 다 불같은 유황으로 던져버리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든 존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물은 주님이 지으셨고 당신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종은 주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종은 주모 안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주인이 소지하라면 소지하고 빨래하라면 빨래하고 밥 지으라면 밥 지고 시장 갔다 오라면 시장 갔다 오고 안주인이 승인인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나이다고 시편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해바라기 지금 권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 쾌락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죠.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다른 데 양보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남편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아내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바라봐도 안 되고 주님보다 부모를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의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만사를 제껴놓고 그 명령에 복종할 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디온 300용사를 택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수만 명이 모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다는 사람 다 돌아가라니까 다 돌아가고 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을 또 선택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가지고서 엉덩이를 꽂이 들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꿀안지가 개처럼 핥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300명만 꿀앉아서 개처럼 물을 핥았습니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를 보내고 개처럼 핥는 사람만 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개처럼 핥는 사람은 기드온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개처럼 핥습니다. 그러니까 그 엎드리지 않아요. 물을 떠서 일부러 핥으면서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드온을 바라보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린 사람은 에야 모르겠다. 명령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내가 하고 뭐냐, 내 구복부터 먼저 채우자. 엉덩이를 꽂이 들고 물을 머리에 박고서 그냥 머리를 물에 박고 마신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용할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밥도 먹고 예수님 바라보고 일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빨래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요리도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잠시 중지해놓고 요리만 바라보고 빨래만 바라보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 낙제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해야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하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지요.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지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안 생겼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청개구리 한 마리가 한강 철교에 앉아있을 때요. 그의 고속지 열차가 싹 가고 싹 오니까 야, 그거 참 희한한 철마가 살아가지고서 광화문을 꽥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청개구리는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고속열차 안에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희관사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개구리 같이 앉아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들이 많고 주나 추동이 오고 야 정말 우주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청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운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운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운전이 될 테겠어요. 지구가 지금 만한 1660km로 4시간마다 도니까 우리가 살아있지요. 지구가 조금 천천히 돌았다면 온 세상은 타 죽었든지 얼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으로부터 해서 지구가 조금 사실 몇 동안 기울어져 있는 것도 추나추동이 오게 하고, 모든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계획해서 설계해서 지금 있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계는 우연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주는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집도 내가 안 지었는데 우연히 내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런 거짓말이 되십니다. 인간이 사는 집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야 지어지는데 우주와 만물이 어떻게 설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는데 우연히 지어지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좀 복잡한 말로 말하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을 뛰어넘은 4차원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3차원 안에 계시며 그것을 초월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18절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어디와 계시느냐? 교회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달리 다kum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살아나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 메고 가는데 주님이 관을 중지시키고 관 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영혼이 돌아오니까 도로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이유가 이 교회에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교회에 붙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예수님과 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어요. 어머니 몸 안에 들어있는 어린애기와 같습니다. 어린애기가 어머니 몸 안에 있으면은 어머니 몸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배총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식을 다 공급받고 배설물은 거리 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과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죄는 다 회개하고 다 부르시어서 주님이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몸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몸인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그 가지에 붙어있고,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과 나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와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며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과 거룩함도 전달되고 치료와 건강도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전달되고 영생 복락 천국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배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우리가 근본 아닙니다.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섬기는 주체 사상,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주체라고 말하는데 똥체야. 주체가 무슨 주체야? 민주주의는 주체가 백성이 주체인 것입니다. 백성이 주체지요. 백성의 종이 대통령이요 수상이죠. 백성들이 투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섬겨달라고 해서 대통령도 뽑고 수상도 뽑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수상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모든 관리들,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겨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체지요. 국민이 주체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무슨 관리들이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요. 주님이 근본이요. 근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근본이 있어야지요. 우리 신앙도 근본이 잘 돼야 돼.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온갖 세상 살이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회개했다고 산에 올라가서 성령 불 받았다고 확 뛰어오냐? 불이야. 그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그 불 꺼져버리고 말아. 신앙도 근본이 있어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을 잘, 신앙의 기본을 확실히 알고 근본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아주 정개리 신앙으로 화르르 끌어서 근본도 모르게 있다가 싹 하고 시려지는 그러한 식의 신앙은 안 되죠. 근본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근본 중에 근본이 뭐냐? 예수님이 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근본이 되면 가정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나라의 근본이 되면 나라도 튼튼히 서게 되고, 예수님이 사업의 근본이 되면 사업도 튼튼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근본입니다. 그런 몸은 교회의 머리와 그가 근본입니다.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 탁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후에 살아난 기록은 없습니다. 영혼 열사 호걸들도 많고 많은 종교인 철학가들 훌륭한 교훈을 남긴 분들 많지만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친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까지 보이시고 자기를 박멸하는 사도 바울 선생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다. 깨닫게 해주시다. 내가 어떤 굉장히 학식이 많으신 어른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른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시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정말 양심이 고운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부인이 열렬한 크리스찬으로서 남편 결혼할 때부터 교회에 나가자고 그래서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어른 하신 말씀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서 교회에 와서 교리 공부도 다 하고
심지어는 성가대 가서 찬송까지 하고 기도원에 기도한다고 해서 따라서 기도원에 또 따라가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여러분 믿어졌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졌다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다니만 그때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꼭 같은 체험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막내가 가정예배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막내를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많이 꾸짖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서 가정예배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나쁜 놈이라고. 나중에 아버지 솔직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날 좀 믿게 만들어 주세요. 나도 교회 주일학교부터 교회 나가고 아버지 신앙대로 하려고 애를 써도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자꾸 교훈만 하고 명령만 내리지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를 안 해주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줘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틀립니다. 머리로서는 연구를 해서 다 알지요. 그러나 변화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셔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은 머리는 내가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넣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내가 못 열어요. 마음은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시내가에 앉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와 온 가족이 되우려 예수를 믿고 그 가정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마음 열어준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다 마음의 열쇠를 누가 열어주었느냐? 성령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귀하고 귀하며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강제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박을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려지고 감동이 되고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온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 바람 불어야. 성령 바람은 어떻게 불어냐? 성도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인류에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리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것의 어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시니까 새로운 인류의 어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옛 인류 조상입니다. 옛 인류의 조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고 마음과 몸이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귀의 종이요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조상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새 인류의 조상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셔서 사람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를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새로 만드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아담의 혈통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새 인류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옛 인류가 아닌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새 인류의 영인 성령이 와서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 성령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눈을 다 멀게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만은 성령은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은 벌써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온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달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19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아버지를 모신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예수 없이 아버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시고 아버지가 그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의 덩어리를 여러분이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만히 모신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모신 건 아닙니다. 모든 충만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을 모셨으니 하나님 삼위일체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보통 몸이 아니죠. 여러분 몸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따라 말씀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니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함께 살므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